오늘은 이제 계속되는 사도행전 설교 24장 끝부분과 25장 전반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그 로마의 유대 속주 총독인 벨릭스 총독이 주둔하는 가이사라에서 재판 아닌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그 둘 사이에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24장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폄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말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고발을 했고요. 일부 유대인들은 이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바울은 죽여야 된다라고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가 알게 되었고 그의 손에 구출받아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리스에 의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대제사장과 유대 공의회들은 나름대로 실력 있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고발했지만 사실이 아닌 바울의 죄를 그리고 고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인들이 동원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재판을 일단락합니다. 벨릭스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그런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하거나 추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내주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얼마나 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지부지 그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끝을 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과 그들이 돌아보고자 하는 것들을 금지하지 말라. 가이사라 요새, 로마군의 요새에 바울을 가두되 그 안에서 자유를 주고 면회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죄수는 죄수인데 죄수처럼 대하지는 말아라. 이게 총독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되는 내용 읽은 본문 앞으로 돌아가 보면 총독 이 안토니오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냅니다. 바울에게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은 벨릭스의 아내 이름을 두루실라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그가 유대 여자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 두루실라 벨릭스 총독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아버지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끌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유대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성경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즉 하나님의 벌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아버지 때에 야고보를 죽였고 한 그 악연이 있는 집안의 딸이 바로 두루실라고, 지금 벨릭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가문이지만 그래도 지금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제법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과 함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더 들어보기 위해서 그를 불러냅니다. 24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듣기 원해서 불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을 가져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세주이며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그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바울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가이사라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면, 이 재판이 길어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지금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총독은 중요하고 백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가이사랴에 와 있는 이 총독들은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서 벨릭스가 총독이고 루시오가 천부장이고 이런 거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이사라가 지명 이름인지 강아지 파는 곳인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 잘 못하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꼭 일부러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사도행전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보면 풀어줬어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이요, 이 벨릭스 하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는 기간이 2년이나 됩니다. 이 기간 2년 앞으로.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하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그 감옥에서 총독과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며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과감하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의,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으로서 적절한 행동이고요, 법적인 의미에서는 정의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은 구원받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상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제는 뭐냐? 쾌락과 욕망을 이기는 힘이 절제인데, 로마의 교육은 이 절제는 사람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유대인들은 절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사도 바울은
절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시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를 행하고 절제를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의를 행하고 절제를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 총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나 절제나 이런 거하고는 담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포악했고 자기네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타인의 것을 강탈하기를 일삼았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뭐 심판이 온다, 너 똑바로 해라, 너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만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얘기하자.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두려움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상황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는 사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고 그 집안이 기독교 공동체와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점점 여론은 나빠질 것이고 총독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상황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아.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구세주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의를 행하고 절제를 행하며 당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벨릭스가 그 말을 들으니까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만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는 지금 마음이 찔려요. 두려워요. 심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하자, 다음에 얘기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귀를 막고 마음을 막으면 안 됩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내가 이 얘기 들으면 불편하니까, 이 얘기 들으면 골치 아프니까 나는 안 들을 테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회개나 고침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벨릭스 집안의 끝이 참 안 좋아요. 그러면서 게다가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24장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의와 탐욕을 버려야 된다. 탐욕과 포악성을 버려야 된다. 의와 절제를 실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듣고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서 그 속셈은 뭐냐면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탐욕을 금해야 된다는데 여전히 탐욕이 살아있어요. 2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래서. 아마도 벨릭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이방교회에서 헌금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 돈을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 들었고요. 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정도로 괜찮은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부유했을 거다 생각을 했고요. 또 바울이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우두머리니까 그들로부터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시간을 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울이 결국 자기를 놓아달라고 나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꾸 바울을 접촉하고 이 시간을 늘려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요. 그런데다가 이 벨릭스의 한쪽 마음은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냥 풀어주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죄수로 구류했다. 풀어주는 게 맞지만 못 풀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그러면서 2년이나 이 기간을 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으는 내용은 뭐냐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구류를 당하면서 자유를 주었고, 감옥 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오거나 대화하고 섬기는 걸 막지 말라 했는데, 이때 가이사랴 감옥에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때 바울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바울로부터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자료들을 그때 거기서 수집합니다. 누가가 결국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바울과 대화를 통해서 누가가 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바울로부터 듣고 기록하여, 그래서 기록된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이사랴 2년은 결코 우리에게, 기독교 전체로 볼 때 손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계기는 뭐냐면, 이 유대 속주의 정치적인 수도가 가이사랴였는데, 그래서 총독이 가이사랴에 와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반 정도 섞여 사는 도시입니다. 이방인이 많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찰이 많았는데, 이 벨릭스 기간 동안 자주 마찰이 일어나다가 한번 세게 일어났어요. 그때 벨릭스는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진압합니다. 과잉 진압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노마의 이 일을 알립니다. 벨릭스가 가이사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노마 황제는 벨릭스를 노마로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너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너 이 말이 맞느냐, 추궁하는 과정에서 중벌을 받을 뻔했는데, 이 벨릭스의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노마의 실권자였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간청함으로써 이 사람이 중형은 면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나중에 어디가 사냐면, 결국 유대 총독에서 쫓겨와서 노마에서도 행세 못하고 갔으니까 노마 밑에 있는 폼베이에서 살다가 결국 그들이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 가족이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게 이게 정식 역사의 기록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잘못을 고치고 그랬더라면 그런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뇌물을 바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그러면서도 또 강압적으로 진압하면서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가 결국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노마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 보르기오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는 정치적인 수도인 가이사랴에 부임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종교의 수도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도시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들을 잘 다스려야만 자기가 총독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더더군다나 전임인 벨릭스가 유대인들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소환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만난 첫 자리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5장 2절과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바울 건입니다. 바울을 처벌하셔야 됩니다. 베스도가 잘 모르니까 바울을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리고 그 재판은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셈은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사실은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그러나 유대의 제사장은 항상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전관 예우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총독을 압박하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총독에게 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재판해야 됩니다. 속셈은 뭐라고요? 재판이 아니라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가이사랴에 대한, 바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고요, 전임자가 남겨놓은 문서들을 벌써 검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가이사랴로 곧 갈 텐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래서 5절에 이르기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총독으로서 권위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가로서 이 부분은 내가 바르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전임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재판했으니까 너네들 고발할 거 있으면 가이사랴로 와라. 그럼 내가 공정하게 하마.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고발해라. 너희들은 그 사람이 정말 옳지 아니한 일을 했다라고 믿느냐? 정말 그 사람이 그랬다면 가이사랴에 와서 나에게 고발해라. 그러면 내가 다루어 주마. 적절한 근거 있이 고발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재판 진행하겠다. 베스도는 적어도 바울의 재판을 편견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와 재판을 다음 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게 한시도 급해갖고 베스도가 내려가자마자 따라와가지고 다음 날 재판을 진행하게 해요. 근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며칠 머물렀냐? 누가의 기록으로 8일에서 8일인지 혹은 10일인지. 무슨 얘기냐면 누가는요, 자기가 보거나 정확하게 듣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일이었던가 10일이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쯤 됐을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뭐 9일이었다, 뭐 8일 반이었다 이렇게 안 씁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의 정확성과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7절에 의하면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뭐 변호사도 유대의 공의회도 사도 바울의 죄를 고발은 하지만 능히 증거와 증인을 대지 못합니다. 뭐 성전을 더럽혔다, 돌아다니면서 이랬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도 말할 기회를 줍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내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나 율법을 범하지도 않았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이 장애가 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얘기하는 거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한 적 없습니다. 내가 성전에도 잘못 말하지도 않았고 뭐 이방인을 데리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나 성전에서 조용히 정결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이사에게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나 가이사에게 죄 진 적 없습니다.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내가 무슨 데모를 일으켰습니까? 내가 무슨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나 그런 거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아닙니다.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도는 지금 벨릭스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총독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듣는 데서 넌지시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바울아,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용의가 있어?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 총독도 지금 말은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재판을 유대인들 때문에 공정하게 이끌지 못할 거다. 설사 나에게 어떤 형벌은 내리지 않더라도 나를 풀어주지는 못할 거다라는 걸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세기에 로마의 속주에서 행해진 재판들에 대하여, 로마 시민권자들의 재판들에 대하여 어떤 그 재판이 결론에 이르지 않았거나 혹은 실형이 선고됐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소를 총독들이 다 로마로 보내줄 만한 의무는 없지만 총독이 판단해 볼 때 이 재판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는 겁니다. 황제 개인 앞에 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 나름대로 편견 없다고 하는 로마 법 앞에, 적어도 이때는 그랬거든요. 로마법이 그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배석했던 관리들과 상의한 후에 좋다, 12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성경에서 가져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과정에 의해서 뭐 죽여야 됩니다, 죽일 게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설교 제목이 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제목으로 설교하면 어떨까라고는 갈등이 들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할 길이었습니다. 피할 길, 임팩트 있게 피할 길, 느낌표 2개 땅땅,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베스도 나름대로 유능하고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이사랴에 와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판결을 할 만한 총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두면 바울은 여기에 계속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많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두고 요한을 두고 수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쓰셨는지에 대한 의문의 답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니까 이 길로 피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여신 피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우리의 어둠이 자꾸 쌓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길은 바울에게는 피할 길이지만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망을 이루는 길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망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다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여시면서 바울의 여망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길로 바울을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여기서 풀려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거기서 나오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여시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응답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내 손목 잡고 피할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경험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손목 붙들고 동행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걷는다고 하면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내 길이 막힌 것 같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게도 그리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을 이루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